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룟 유다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사물들이 각각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코끼리의 앞면 그리고 좌우에 따라서 코끼리를 묘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대변하는가? 그렇지 않죠. 이는 인간 시각 특유의 한계를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가? 아니죠. 계시록 5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눈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7 영에서 나온 그 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모든 사물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관점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를 꿰뚫어 나가는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 유다라는 문제적인 인물이 있죠. 예수님을 판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12장 5절인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이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왜 이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려서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거룩한 허비 이것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요, 사도들 중에 가장 관찰력과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안에 있었던 그 내밀한 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는 도둑이고 돈계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 300데나리온의 돈에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동기는요, 오직 탐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다른 고상한 동기, 민족적인 동기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은요, 성경이 정면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하고는요 사실 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리 정도 할 수 있을 건데 단정할 수 없는 관점이긴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예수님께서 정죄당하는 장면을 보고 후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후회했다는 것은요,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하나부터 10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도한 사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무수한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신의 성품의 완전성들, 그리고 또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내면의 본질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표적을 보고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무너지죠? 경험론의 전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경험론자들은요, 인간이 백지 상태와 같고, 그리고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교육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뭐 이런 관점을 하나의 선으로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서도 경험했죠. 경험을 했는데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경험론의 전제는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관념론의 전제는 무너지지 않는가? 무너지죠. 왜 그런가? 여러분, 가룟 유다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가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입니다. 그럼 니고데모하고 똑같죠. 니고데모가 율법파에 있었잖아요. 랍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성적으로는요, 예수님에 관한 지혜에 이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보면 적어도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선지자던가, 이 둘 중 하나의 지식에는 이룰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둘 다 이루지 못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근접했다가 중심부로 진입하지 못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그런 근접조차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이성은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성적이지 않다. 이성적으로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던가, 이성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대선지자던가라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추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념론의 전제도요,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때야 돼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겠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이성이어야 우리가 빛 안에서 빛을 보는 것처럼 마치 시므온이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있을 때 이 아기 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이성,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그 이성은요, 결국 무한 회귀해 나갑니다. 질문은 많으나 그 질문은요, 계속 원점 회귀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질문, 이것이 계속되기 마련인 거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혼의 도약인데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럴 때는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분별하고 식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권능을 본 제자죠. 그럼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임을 아마 메시아임을 인식했다라는 한번 전제를 가지고 가봅시다. 추리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지 인정하지 않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정은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방법과 자신의 방법이 다르다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당대 유대인들은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요, 정치적인 결사체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서 로마를 전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아니라 팍스 이스라엘의 시대를 이루어 나가는 유대인들만의 민족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요,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대기적을 목도했죠.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다도 여기에서 자유하지는 못했겠죠.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탄의 나라를 전복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몸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나가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적으로 이 온 우주 가운데 펼쳐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요, 더 궁극적이고 더 높고 더 원대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당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다도 가지고 살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여기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어떤 관점이 극복되어야 하죠? 유다의 관점이 극복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관점이 도전받고 극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과 선지자의 실체로 오셨죠.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메시아를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본체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그 일곱 영에서 나온 일곱 영, 하나님의 온전한 관점에 내 관점을 굴복시키는 것이 합당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관점을요, 그런 변증법적인 극복과 도전의 대상으로 삼았던 영혼의 오류가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상황에 몰린다면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나서리라고 그가 생각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추측이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탐심이라든 성경에서 적시하고 있는 관점이든 아니면 이것은 단서를 통해서 일종의 추측한 관점이든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함께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팔려는 생각을요, 넣었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먼저 원수 마귀를 향해서 문을 열어 놓았던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무엇이 문을 열어 놓았는가? 탐심이죠. 그렇죠. 탐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요, 예수님의 관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관점을 관철시키려는 강한 의도, 이것이 원수 마귀가 들어오는 거대한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프로세스입니다. 처음부터 큰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작은 죄를 범하고 그것이 원수 마귀를 향한 입구를 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신적인 현상들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사고작용을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한다면은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정신 현상을요, 우리 외면, 우리 밖으로 한번 끄집어내어 가지고요,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혹은 원수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 기도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그 은혜의 상호작용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사야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변론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 주석가는요, 상호 격려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무례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고민과 생각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변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자체를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연납이라는 단어는요,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 이런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인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유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유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자들은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마치 인간처럼 표현을 하는 것들을요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코에서 콧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듣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대상과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듣고 보는 것이 대상과의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듣고 보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필요로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보고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것들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깨어있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상호작용해 주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길,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잘 분별하여서 그 은혜의 정신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니까 일단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요 베드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할 것까지도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요 뭐예요? 여기서 보면 3가지 사항을 예수님의 지식 안에 있는데, 그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개할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대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 이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메이저 대전제가 뭐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영혼들을 바라보시는데 그 대전제는요 베드로가 대사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 마이너 소전제는요 시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정신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떻게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 나타나는 우리 정신의 현상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회개하고 대사도가 될 것을 바라보는데, 그 대사도가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대전제잖아요.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대전제, 첫 번째 머리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드릴 때 한결같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든 장래 은혜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요, 미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바라보고 기도 드려야 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정신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라보는 각도, 하나님의 온전한 시각.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하십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어주신 거죠.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2위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만큼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무엇을 구해야 되죠? 우리가 식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갈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지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뵌 부녀를 가르리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요 아람 왕이 될 벤하닷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통찰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수많은 관계 안에서 그리고 수많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우리가 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영적인 것이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닌 사물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있어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것이 있어도 고난의 필수 과목은요 우리 가운데 100학점 정도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더 위험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100학점이 아니고요 200학점, 300학점까지 여러분 학습해야 되는 분량들이 증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열왕기하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에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도요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죠.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뭐 어거틴과 같은 사람들은 뭐 일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이 나타나는 정신현상,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해, 내가 무언가를 추진하고 싶어해.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정신현상인지 원수마귀로부터 온 정신현상인지 내가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에서 이 종목에서 이 종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원수마귀가 탐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 반대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의 생각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통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죠? 어떤 영역으로 제가 말씀했죠? 그것은요, 절대성의 영역이죠. 절대성의 영역. 그러니까 인간이 닿을 수 없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고 해서 내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절대 영역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요, 우리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거기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음 이거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는요, 기도하면서 내가 행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의 영역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 넘어서는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한 자매님이 있는데요. 이 자매님이 우리 2013년도 교회 개척했을 때 그 해에 왔거든요. 제 기억이 나네요. 개척한 집 그 바로 옆에 여행 박사 빌딩이 있었고 그 빌딩 1층에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자매하고 한 2시간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버지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딱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자매가요, 한동안 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용인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버스를 서서 교회를 왔습니다. 서서 교회 오고 서서 집으로 돌아가고 한동안 그 생활을 반복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2주 전에 제가 그 학원 인수받아서 이 사실상의 창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셨죠. 근데 그 학원이 월세가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한 달 인건비가 1,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호흡만 하고 살아가도요, 기본 계좌에서 1,800만 원이 쑥 하고 지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자매님이 새벽 4시 반이 되면 눈이 떠진대요. 왜 눈이 떠지겠습니까? 기도할 게 많으니까. 결정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분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되고, 그렇죠. 관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지출이 내가 강사로 살아갈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넘는 지출이 매달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요,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안 하고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경영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내 힘의 범위를 넘어서는 절대성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 그 삶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 쌓이면 경험이 쌓일수록, 그렇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를 키울수록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지위가 높아지면서 결정을 해야 되면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질수록 내 시야 밖에서 하나님의 시각에는 존재하나 내 시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엄청난 절대성의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아니고서는요 어떻게 그것을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아니고서는요 장악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영역에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깨어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모든 사물들이 예수님 중심의 그 통일성 안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투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투기